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세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신구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그분.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아는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이 태초는 하나님은 영원전, 아예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태초에 이 태초는 아주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시작, 그 태초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그 아들이 계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은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 태초부터 이 요한복음의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이 아들을 위하여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만유라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놀라운 하늘을 만드셨어요.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heaven, 이 영원한 하늘을 만드셨어요. 이 하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한 이 영광의 하늘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해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 하늘은 실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영계,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이렇게 공중하늘 아무리 쳐다봐야 예수님 안 보여요. 이 하늘은 누가 알 수 있느냐? 말씀을 그대로 믿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그 하늘입니다. 오직 지금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이 영계 하늘, 이 헤븐 하늘, 이 하늘에 계신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지었는데 그곳에 천군과 수많은 천사들을 그 영광의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신들의 하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자신이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왔다 할 때 그 하늘, 이 하늘은 육의 사람은 발견할 수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이 영광의 하늘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느냐?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가량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사람들처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함으로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마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 하늘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곳이 어느 곳이냐,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든 이 영원한 헤븐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늘, 신들의 하늘, 천군 천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허황된 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해서 그 영광의 하늘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리고 내어 쫓겼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만유의 상속자로 만유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만유라면은 영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태초 다음에 아주 중요한 태초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의 태초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같은 단어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시간이 달라요.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태초에, 이 태초는 창조의 태초보다 더 이전의 태초입니다. 아예 근원의 태초예요. 그런데 이 태초는 만물의 태초예요. 이거는 만유의 태초고, 만유를 지으신 그 태초고, 이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에 대한 것이 이 피조물을 지으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의 빛,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생명체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람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죠. 아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이 아담을 다른 피조물과 달리 아주 놀랍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만든 게 아담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누구시냐? 아버지의 본체예요.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태초에 누구를 만들었느냐? 사람을 만들었고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원본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영계의 하늘, 영광의 하늘, 그 영원전부터 있던 것을 이 땅에 따라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지을 때 그 누구를 닮게 지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누구를 닮았느냐? 아들을 닮은 거예요. 인자를 닮은 거예요. 인자. 예수님을 닮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육은 땅에서 나온 흙으로 지으시고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다른 동물에게는 그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 영을 불어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은 인간에게만,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만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생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식물에게는 땅에서 나온 채소를 먹게 하셨는데 인간에게는 한 가지 양식을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양식을 주셨는데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영은 땅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말씀을 그 양식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다른 피조물과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대로 지은받은 아담 인간에게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 다른 피조물은 흙에서 와서 흙의 것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인간만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 영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살도록 영의 양식을 따로 두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인간을 짓기 전에 하늘에서 반역한 3분의 1의 천사 중에 사단 마귀가 인간에게 유혹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접근하게 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왜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신의 아들을 닮은 모양으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피동물보다 더 각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영이신 하나님과 담이 생기지 않아서, 죄에 담이 생기지 않아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소통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서 풍성한 육의 양식을 누리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참으로 지상 낙원과 같은 에덴에서 살던 아담에게 사단 마귀가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꾸 선악과를 먹도록,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그 영이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인간은 영적 기능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와 허물이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명에서 끊어져서 누구에게 끌려다니게 되느냐? 죄의 종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서 영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나갈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때부터 영감이 사라지고 육의 사람이 돼서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영적 기능이 소멸되고 오직 먹을 것, 마실 것, 육의 것만 소망하고 육의 것을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망이 인간에게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온 인류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식물도 꽃도 살짝 피었다가 언젠가 시들어버리고, 아무리 큰 식물 나무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그리고 동물도 죽고,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죽음을 극복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사람들의 이 수명은 100살, 120살을 넘기지를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의 가장 근원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람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이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게 그렇게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과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들면 왜 괴로워하는 줄 아십니까? 병 때문이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빠져나갈 수 없는 사망에 지배받는 왕된 거예요. 종된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생명의 하나님, 자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영감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다시 영감을 회복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가까이 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냈는데 그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사정, 자신의 계획, 뜻을 알리신 게 아니고 한 사람을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인간은 육의 양식만으로 절대 못 살고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를 이제 70인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거기서 나올 때 민족으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 동안 광야 세월을 거치게 해요. 광야 40년을 지나게 합니다. 이 광야 세월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애굽의 사람을 완전히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 변화시키는 과정이 40년의 광야 기간이었어요. 그 광야 기간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와 또 반석에 물을 부추시고 매출하기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선택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만 율법,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만이 아니요 영적 존재인데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40년입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8장 3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람은 육의 양식만으로 못 산다. 하늘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 수 있다는 걸 40년 동안 집중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육의 양식도 계속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 실제 이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그 민족인 거예요. 실제 광야에서 오직 하늘의 만나를 실제 먹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누구보다 이 모세를 그렇게 존경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 또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마셨지. 그러면서 모세에 대한 말을 굉장히 신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할 만큼 모세를 참으로 의지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육체의 양식, 하늘에서 실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이면서 사람은 이 육의 양식은 잠깐 육체를 살리지만 근본을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라 그 아들을, 말씀을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오늘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늘의 만나를 내리셨는데 오늘날 이제 예수님 오신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만나를 먹여서 그 육체는 실제 그들의 육체의 기력을 돕는 육체의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은 유일하게 오병이어 표적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마태라는 제자와 마가라는 제자와 요한이라는 제자, 누가라는 제자가 각각 한 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사건 현장에 가도 기자들마다 보는 관점마다
기록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단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사실이요,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양식을 주러 오셨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광야에 있던 5,000명의 배고픈 군중들한테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구약의 하늘의 만나를 내리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이제 그 아버지는 직접 아들을 인류 역사에 보내주셔서 내가 온 것은, 나는 모세가 먹은 떡은 그 육체에 도움이 주었지만 나는 육체만 아니라 영혼의 참 떡으로 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특별히 누가라는 사람은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자세히 조사해서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역사적인 사건들만 기록하긴 했는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는 이 5,000명의 군중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니까 아담이 먼저인 줄 알고 예수님은 나중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영원전 태초, 요한복음의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이 아들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만유를,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유,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만유의 상속자로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성부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만유는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이 아들을 위해서 지었어요. 만유라는 것은 이 물질계가 아니라 영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하늘과 만물의 하늘은 달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하늘,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은 만물에 피조된 하늘이에요. 그러나 이 만유의 하늘은 이 창세기 이전에, 영원 전에 만드신 그 하늘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만유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그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영계와 물질계와 하늘과 땅 모든 것을 그 아들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는 누구시냐?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 태어난 분이 아니라 영원 전에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 아들이 2000년 전에 사람 자신이 지은 사람의 모양,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 예수를 닮은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 인자란 말은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에도 인간의 원형상인 그 인자로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참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는 예수님의 겸손한 아들의 말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할 때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담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자가 먼저 계셨어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왜 육체를 입었느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수많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해서 마귀와 함께 영영한 심판, 멸망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사람의 죄는 반드시 피 흘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오 인자요, 여인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유일하신 인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와서 인자다, 내가 처녀의 몸에서 났다 이러면 누가 믿겠어요? 하나도 안 믿습니다. 예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처녀의 몸에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부모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유일하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육체를 입고 왜 오셨느냐?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로 우리 인류의 죄값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피밖에 없다 이거예요. 피에 있는 생명으로 인간의 사망의 독을 어떻게 보면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류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을 대신하기 위해서 생명이신 그분이 피 흘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은 것처럼 육의 양식을, 그가 육의 양식을 유대인들 5,000명한테 먹이면서, 내가 온 것은 너희들 이 육체의 양식, 모세와 같이 이 육의 양식을 이것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본질인 너희들 육의 양식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영의 양식을 위해서 왔다.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생명의 떡은 반드시, 메시아는,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의미가 떡집이에요. 떡집. 반드시 떡집에서 태어난 자만이 인류의 영원한 양식, 영혼의 양식되는 생명의 떡이에요. 다른 곳에서 태어난 자들은 절대 인류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 살던 동네 베들레헴, 룻기 알죠? 룻기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느냐?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느냐?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을 낳았다. 그곳이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살던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인류에게 영생의 떡, 하늘에서 온 참떡,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아담 이후에 인류는요, 육의 양식만 먹게 되었어요. 죄를 범함으로 이 영감을 잃어버리고 영적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만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이 아니고 떡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동네에 태어나기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반드시 여인의 몸에서
베들레헴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이 이제 그분만이 참 인자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시간이 없어서 곧 앞에 내용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리벙벙합니다. 왜냐면은 아니 지금 예수님이 물고기로 배불리 먹인 거 좋은데 빵 보리떡 두 개로 배불리 먹은 거 좋은데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먹은 것처럼 예수님이 먹여주니까 참 저분 대단하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떡,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참된 음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자기 몸을 찢어서 사람에게 주겠느냐. 그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은 영의 일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미리미리 다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살이 무엇인지를 우리 영혼의 참 생명, 우리 영혼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것을 제자들은 나중에는 안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인자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그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이제 그 당시 제자들처럼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예수의 피와 살은 어떤 그냥 하나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의 영혼의 실제 영원한 음료요, 영원한 양식이에요. 실제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보세요. 사탄 마귀 있죠. 사탄 마귀는 인류의 첫 조상, 이 창세기에 태어난 아담에게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을 하느냐? 먹는 시험이에요. 선악과 시험이에요.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게 만듭니다. 기어코 이때 먹어서 무엇이 죽었느냐?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고요. 영이 죽어버립니다. 인간은 육의 양식만으로 절대 못 살아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들어서 아담이 결국은 영적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인류는 아담 이후에 육의 양식만이 전부인 줄 알고 마귀에게 속아서 영감을 잃어버린 채로 자기 영혼에 더 갈급하는 본질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동일하게 아담을 시험했듯 예수님을 광야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모시고 제일 먼저 간 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아담이 시험을 받았듯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듯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을 금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줄인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이 깨닫는 게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히 가르쳐준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우신 그분까지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배고픔이나 이 고통이 말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예수님한테 협상하는 거예요. 유혹한 겁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너는 돌 갖다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야, 육의 양식이면 충분하잖아. 육의 양식 먹어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귀는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로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나와서 흙의 것을 먹어야 되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못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깨달은 것을 그 실상이신 예수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육체의 양식만으로 안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광의 해분의 하늘에서 나오신 그 신령한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동물과 달리 영혼이 있습니다. 육의 양식 가지고 동물은 육체가 전부예요. 그래서 육체가 끝나면 내세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은 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강단의 교회는 이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마귀는요 예수님한테 내가 너에게 천하 영광을 주리라. 사단 마귀는요 세상 임금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그분조차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하 영광을 저리 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리라.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속은 이유로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먹을 것 마실 것, 하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영의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가 누군지 알기 전에는 육의 양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양식은 이 고기 덩어리를 살리는 이 썩을 양식이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 참된 양식.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참된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썩지 않는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어떤 양식도 다 썩습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하늘에서 온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만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 그래서 진리예요. 진리.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그래서 교회만이, 이 복음만이 인간에게 영혼의 참 양식이 실제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허황된 걸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실제 사건을 그대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도요 이걸 그냥 지나가요. 큰일 납니다. 이것이 성도를 살리는 양식이에요. 인자에 보세요. 피가 있어야 돼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는 실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피는 옛날 피가 아니라 2000년 전 옛날 피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참된 음료예요. 이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를 그 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믿고 마시는 자예요. 그리고 그 피가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어떤 사람은 그걸 물질로 생각해서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시나? 이 영감이 그만큼이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실제 그분의 피가 내 영혼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교회에 정하신 법, 예수님의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찬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리셨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다. 왜 피 흘리셨느냐? 내 영혼에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 음료는 썩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영원한 음료예요. 영원한 음료를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이제 구약 백성만 아니라 얼마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그 영혼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음료가 되시는 자신의 피를 인류를 위해서 쏟아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이 피의 효력은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세요. 성찬은 무엇이냐? 원래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생명 주기 위해 참된 음료가 되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음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 성찬이에요. 그 피의 생명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아들의 피를 찾으셔요. 아들의 피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받아들이고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아들의 피가, 이스라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이 내 심령에 생명이 되어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안에는 이 영혼의 양식, 영혼의 음료가 필요하다.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은 인자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그 피로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도말하시고 내가 평생에 짓는 모든 죄를 그 피를 의지할 때마다 주님은 완전하게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의 공간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질병까지도 자유하다는 것. 여러분, 이론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또 주님께서 성찬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너 위에 피 흘리신 걸 잊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념하죠. 생일이 있죠. 본인 생일이 며칠이 있죠. 그거는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태어난 걸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린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성찬은 어느 때까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기 시작할 때부터 내 육체를 벗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성찬하고, 그리고 우리만 이 성찬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육체의 떡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네 영혼의 참떡이 왔다, 네 영혼의 참 음료가 왔다, 예수님이 너 위에 피 흘려주셨으니 나도 이 음료를 마셨으니 내 영혼이 살아나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다. 너도 이 피를 마셔라. 이 음료만이 네 영혼에 참 썩지 않는 음료다. 전해주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할 일이요. 또 하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 나는 그 피를 받아 마신 자다. 내 안에 예수의 피의 생명이 들어왔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얘기했어요. 인자의 살은 피와 달라요. 피는 내 영혼의 생명이지만 살은
생명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도요 그대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생명 얻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실제 들어왔고 이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리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심을 인정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명하신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정하신 가장 소중한 성도와의 주님과의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이제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 이 살은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 그 피로 생명 얻었으면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가 왔는데? 도시락 왔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는 항상 성찬을 통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침례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건 교회에 명하신 건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만약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 영이 주님의 피와 살을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침례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찬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기억하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침례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 때 방주에 한번 들어가듯이 이제 우리는 과거에 육으로만 살던 영적 기능이 죽었던 영이 기능이 죽어서 죄와 사망의 종이요 마귀에게 끌려서 육신이 마감되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이제 침례는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성찬은 평생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주님이 내 안에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침례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나는 이제 육의 사람 아니요 나는 마귀와 함께 멸망할 자 아니요 아담의 그 죄의 종로를 타는 아담의 영이 아니라 내 피로 영혼을 살리시고 그 살로 나를 죽는 날까지 먹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게 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옛사람을 완전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 순간부터는 다시는 애굽의 백성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옛사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에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 다시 오실까지 이제 침례는 어떤 사람은 나 또 받으면 안 돼. 또 받을 필요 없어요. 세례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침례 받은 사람은 완전히 단 한 번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옛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 아니요 하늘나라의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 그 아들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세상 끝날까지 마귀의 원수의 어떤 시험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이제 침례받은 사람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누가 보증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으니까 누가 들어오시냐?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완전히 내 것이다. 누구도 너를 내 안에서 뺏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다. 나보다 크시고 많이보다 크시다.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침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는 주의 영원한 양식 영원한 음료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사람 알잖아요. 서름 중에 최고의 서름이 못 먹는 거라는 거 알잖아요. 못 먹으면 내 육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알죠. 안 먹으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영원한 썩지 않는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영광의 하늘에서 온 참떡이에요. 참떡이에요. 참 양식입니다. 이것을 공급하는 것은 이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주님을 계속해서 당신도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먹고 마셔보시오. 당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인자로 보내주셨으니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는 생명의 기갈이 없고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산다.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오늘날 시간이 없어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자기랑 상관없어. 여전히 육의 것에만 관심이 있어.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영원한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참 내용의 참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의 사람은요 그 사람이 구하는 거 보면 알아요. 땅의 것만 구해요. 거듭난 사람은 땅의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이 영원한 참 양식이 내 영혼의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이 보혈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서 마르지 않는 선한 목자이신 그분에게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육이 막 잘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영혼의 풍성한 양식을 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이제 거듭났으면 영원한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들께 영광의 하늘의 걸 위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은 아버지께서 더해 주신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공급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 되어서 정말 내 영혼의 참 양식 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줘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신의 아들 그 피와 살을 찢어서 온 인류의 영혼의 참 양식 참 음료를 준 거예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
그러나 창세기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이마에 땀을 흘리도록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부지런하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육의 양식이 그렇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영생의 음료와 영생의 양식, 썩지 않는 참 음료, 참 양식 되셔서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제 우리의 속속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자 아니요, 썩지 않는 이 영생을 위해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육의 양식만을 위해 사는 자는 어리석을 당하였으니 날마다 기도하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흘려주신 주님,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며 아버지 더 풍성한 주님, 아버지 영의 양식, 아버지 더 주님, 참 음료 참색 양식 대신 참 음료 양식 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주시는 제한 없는 이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아직도 육의 양식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에게 참 음료, 참 양식을 전달하는 주님의 지인 되게 도와주세요.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떼어서 기도하는데 영감과 용력과 영권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양식 역시는 절대 영광의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음료요 영원한 양식이다. 아버지, 세상 양식은 잠시 내 육체를 도우나 주님의 피와 살은 내 영혼을 영원히 살리시는 생명이요 영생이니 날마다 기도하며 전진하도록 아버지, 마지막 때 사단 마귀는 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를 방해하나 이미 마귀는 졌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냐고 주님의 입에 나온 진리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으로 살려옵소서. 영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의 피와 살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자들은 예수님처럼 어떤 원수의 시험에도 절대 속지 않고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는다. 영생하는 능력, 영생하는 양식 따라서 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답게 반드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영원히 먹고 마시며 그 은혜 안에 시험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썩는 양식, 이 땅의 양식만 아니라 영생의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